이 시간 허락하실 말씀은 계시록 2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하여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29절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보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누구냐? 지금 십계명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여기 나오는 율법이라는 것은 꼭 십계명의 율법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체의 책을 율법책이라고 말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하였잖아. 아브라함에게 본 부인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므로 사라의 여종 하갈이 계집종을 아버님 품 안에다가 보내줬어요. 이는 사라가 생각하기를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 대를 끊겠구나, 대라도 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넓은 마음으로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넣어줬습니다. 자식을 낳으라고 넣어줬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자로서는 그 이상 더 모욕적인 일이 없을 겁니다. 남편이 100세가 되고 자기 나이가 90세가 되고 경수가 끊어진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되었으니 자식은 낳을 수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대를 끊어서는 안 되겠다 하니까 자기 살아가는 몸종을 아브라함 품 안에다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 하갈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23절로 봅니다. 계집 중에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계집종의 하갈이가 낳은 이스마엘은 누구든지 남녀 접촉이 있어서 낳을 수 있는 아들, 그 아들이 육체를 따라 낳았다 아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율법 아래 있고 한자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말씀하고 이 말씀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계집종에서 육체를 따라 난 자와 같다. 왜냐? 종으로 와 있는 아들은 그 여인과 그 아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주인이 종의 아들을 죽일 수 있고 종도 죽일 수 있어요. 죽여도 죄가 안 돼요. 자기 물건이니까. 종은 자기 물건이니까. 그래서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아무래도 다 난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난 거죠. 남녀 관계로 난 거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는 말미암습니다. 자유하는 여자라는 것은 이 사라는 본부이니까 자유하는 여자예요. 자기 집안에 있는 집안을 맡아서 일하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모든 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놀고 싶으면 놀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은 종은 그렇지 못해요. 자기 물건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 자유하는 여자께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리라는 것은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그 자식을 낳지 못하고 애틋하게 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이 아브라함의 본체인 사라에게 약속을 했어요. 로마서 9장 6절로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어떻게 보면 성경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여태까지 한 말씀이 다 없어지고 새로 생긴 말씀 같아요. 폐하여진 것 같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거 말씀은 피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런 건 말씀 폐하여 주기는 마찬가지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칭하리라. 아브라함의 씨에 의해서 자식을 낳았다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의 넷이라는 것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난 자의 넷이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자가 아브라함 씨인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씨로 나온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조금 오직하잖아요. 당신의 씨는 당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의 씨는 당신의 손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마찬가지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아들을 이삭으로부터 난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니까 난 자가 손자 아니에요. 손자.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나니라. 약속의 자녀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백세가 돼서 도저히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결정났잖아요. 태에 문이 닫혔잖아요. 태에 문이 닫혀서 자식을 못 낳는 것이 결정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느냐? 명년 이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약속을 했다고. 새끼 손가락 걸어서 약속했다고요. 그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됐든 말았든 그건 상관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하나님이 명년 이때에 가서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하시니라. 그뿐만 아니라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리버가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또 잉태를 했다. 잉태를 했는데 쌍둥이가 잉태됐어요. 11절로 봅니다. 아직 자식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는데 이 쌍둥이 들어있으니까 뱃속에는 아이가 무슨 악을 행했다든지 무슨 선을 행했다 그런 건 없잖아요. 다 같이 쌍둥이 다 같이 뱃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을 수 없죠. 뱃속에는 애가 무슨 행위를 할 게 뭐가 있죠? 선한 일을 하거나 착한 일을 할 일이 없잖아요. 행위를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는 부르신이 하나님의 부르신으로 말미암아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된다. 리버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원래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잖아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는데 그 약속이야. 하나님의 약속. 약속이 뭐냐?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이 약속은 뭐 환경과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충성을 많이 했니 적게 했니 그것도 따질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 약속한 거라고요. 뭐라고?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약속이에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라를 보고 명년 이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했어요. 약속. 그래서 이 약속으로 나온 자가 있고 육체를 따르는 자는 약속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들을 손 딸을 놓들면 간에 상관이 없어요. 육체를 따라 아무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육체를 따르는 자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물론 열심도 있고 신앙하는 사람 있지만은 그거는 육체를 따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여기에 온 것입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약속력자, 신약 약속력자입니다. 어떤 무식한 목사는 구약은 한약, 신약은 양약한데 그건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르는 자가 있고 약속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 육체를 따르는 자가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떠냐? 어떤 자냐? 야, 아무기 집사야, 우리의 말씀 좋다. 내가 누구냐? 내가 그래도 너보다 똑똑하고, 난 그래도 한가락 해먹던 사람 아니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내가 그래도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 아니야. 그래, 내가 너보다 낫잖아. 그래, 나 따라와. 나만 따라오면 돼. 육체를 따라가는 자. 육체를 따라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무슨 하버드 대학을 나왔니? 하버드 대학 나오면 정당을 말아먹고 나라를 말아먹는 일을 행동해도 괜찮은가? 안 됩니다. 그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잘생김과 육신의 부와 혹은 재산과 혹은 권세와 이런 것을 따져보는 사람은 육체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야, 우리 교회는 장관도 나오고 말이지. 앞으로 대통령도 나올 거다. 우리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입니다. 무슨 하박국 대학도 나오고 호박국 대학도 나왔다.
그러니까 그 정말 가별만하다. 육체를 따르는 자입니다. 약속을 하는 사람은 뭐냐? 사람 볼 것 없다.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탁탁 박히는데 말씀이 너무 좋더라. 나는 그 말씀을 보고 나가는 것이 목사님이 뭐 인물이 좋거나 뭐 설교를 잘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다. 약속의 말씀을 보고 나가는 거다. 약속을 따르는 점. 임금인 비유로 말하면 임금의 왕자가 처녀들 몇 명 보고 늘 나 사랑하니까 물론 왕자니까 사랑하죠. 왕자 그러면 좋죠. 진짜 사랑해? 사랑하죠. 그 처녀들 당신 날 왕자님께서 우리 사랑하죠. 정표를 주시오 하니까 하나는 시계 주고 정표를 주시오 만년필 주고 정표를 주시오 반지 주고 다 줬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르는 한 자예요. 약속을 한 자는 누구냐? 저는 정표 다 씻습니다.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결혼? 그래 해주지. 그건 뭐예요? 약속을 따르는 겁니다. 약속을 따르는 사람하고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저는 다릅니다. 약속을 따르는 교회하고 육체를 따르는 교회하고는 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 나가면 상관.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거기 가면 한 표라도 더 얻겠다 싶어도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나가는데 대행교회 찾아가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와 육체를 따르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땅 차이입니다. 계집 쪽에게서는 육체를 따르라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약속으로 낳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약속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약속으로 낳았어요. 하나님 약속에서 나온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큰 자 에서가 팥죽 한 그릇 장제 명분을 빼앗기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받아야 될 축복을 거짓말 해가지고 형이 에서가 손에 털이 많이 났으니까 축복 받으러 가면서 아버지 눈이 어둡고 하니까 속에서 에서가 원래 형에게 장자의 축복을 많이 주게 돼 있으니까 약속은 그래 했지만 그 약속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양털 손에 감아가지고 들어가서 네가 누구냐? 하니까 제가 에서입니다. 어제 목소리 있는 야곱 같은데 네가 에서냐? 이래보자 내가 손을 만져보면 알지. 내가 손을 만져보더니 손에 털이 많은 양털로 감아가지고 왔는데 손에 털이 많으니까 에서가 맞구나. 거짓말 치는 거예요. 거짓말 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받기를 무슨 축복이야? 이 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축복을 몽땅히 아들에게 주시옵소서. 축복을 한 거예요. 이삭이 받은 축복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이 받은 축복을 이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하니까 큰 아들인 줄 알고 작은 아들 축복을 줬어요. 왜 준 줄 알아요? 거짓말 치고 뻥튀기 쏘았다. 그거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끌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축복을 줘버린 거예요. 축복 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약속받은 신앙이 되어야지. 우리 행위로 가져가는 천국 못 가요. 우리 행위로 가지고 호림 변화를 못 받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 신앙이 개떡같아도 호림 변화를 받고
약속을 받지 못한 자는 받지 못한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충성했어도 호련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냥 해줘야지 되는 거지. 계절 중에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리라. 이것은 비유라는 것은 실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실상으로 있었던 사건이다. 그리고 그 실상의 사건을 비유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님 시내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시내의 산으로부터 종으로 낳은 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 아닙니까? 종으로 낳은 자. 하갈로부터 나온 자 이스마엘.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으니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 형제죠.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그죠? 그럼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종과 같이 약속이 없는 자입니까? 종은 약속이 없어요. 갈라디아 4장 7절로 보면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잃잖아요. 아들 아니고 종이잖아요. 종은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유산은 아들이 받지 종들은 종은 품삯만 받으면 끝나. 오늘날 기성교회는 종의 교회입니다. 목사도 종이라고 하고 모든 믿는 신자들이 전부 다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종은 품삯 받은 걸로 끝나는 겁니다. 종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명도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종이 유업 받는다는 성경 규절이 없어요. 아들에 대해 유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성교회는 종의 신앙을 가진 교회. 하갈의 후손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갈의 후손들이요. 이스마엘과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고 오질 않았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왔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약속된 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약속을 따라다 온 거지. 안 그렇다면 벌써 여러분이 갈 길 다 갔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종으로, 하나는 아들로서. 하나는 육체를 따라 놓고 하나는 성령을 따르는 점. 저는 다릅니다. 로마서 9장 9절에 명년이 있기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누가? 사라가. 그래서 난 아들이 이삭이었어요. 이삭. 리브가도 그냥 이삭의 아들의 부인 리브가입니까? 리브가도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약속은 여자가 받았기 때문에 남편은 몰라. 시아버지도 모르고 다 몰라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리브가입니다. 자부 리브가입니까? 리브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그게 참이라는 거예요. 큰 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겠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가서 말하는 거죠. 리버가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리버가 있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대로 이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로 보면 뭐라고 말이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것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지 사람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결정한 거라고. 약속. 그래서 여러분은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음 받아서 약속받은 자가 돼야 구원이 보장받습니다. 비록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잘못된 것이 있어도 충성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약속받은 자들은 구원이 보장된 거예요. 절대적으로 보장된 거예요. 절대적으로. 절대 결정이요. 에베소 2장 1절 한번 봅니다.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까 마귀를 따라갔었다. 잡은 자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까 사탄의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그렇잖아요, 여러분.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 있다.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다. 하여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라는 것은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이뻐서 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베풀어주는 은혜를 긍휼이라고 그래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무조건 베풀어주는 혜택을 은혜라는 겁니다. 햇빛이 비칠 때 연 도둑놈이 살고 옆집에는 사기꾼이 살고 옆집에는 어려운 사람이 살고 하는데 어려운 사람은 지금 햇빛을 쫙 비추는 게 아니라 골고루 무조건 베풀어주는 은혜를 햇빛을 골고루 비춰주는 거예요. 악한 놈 집이나 도둑놈 집이나 사기꾼 집이나 선한 집이나 똑같이 햇빛을 쫙 비춰. 비를 빌 때도 그 굵기가 똑같이 쫙 비쳤잖아요. 그걸 뭐라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에 나쁜 짓을 많이 했건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오늘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고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너는 맘만 보고 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어 무조건 골고루 베풀어주는 똑같이 베풀어주는 혜택. 이 은혜를 받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인하여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요. 약속. 로마서 9장 13절을 봅니다. 결국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 불의한 자는 똑같이 사랑하마. 사랑할 자는 사랑하고 미워할 자는 미워하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장수가 가위를 10번 치건 5번 치는 건 예장수 마음이 사먹는 사람이 왜 4번 쳐서 5번 쳐? 내가 올 때는 한 10번 쳐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예장수 마음만요. 토기장가 그릇을 만드는데 귀한 그릇을 만들고 이건 똥장으로 쓰고 이건 밥상에 놓고 쓰고 그건 만드는 거 토기장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니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없다. 15절 봅니다. 모세끼리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를 말미암도 아니에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를 말미암도 아니에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그 약속을 받은 자가 되실 때
구원이 보장된다는 사실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 백성은 누가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택한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할례를 받은 자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이 보장된 자 이렇게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정말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서 9장 25절을 봅니다. 호세아 그러되 이르기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않은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이거 천지 개방할 일이라네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그러면 뭐예요? 그건 떨어져 나가는 거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역사예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우리나라는 걷도 보지도 않고 사랑치 않은 자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200년밖에 안 되는데 20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은 사랑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냐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 대한민국이 세계 기독교의 본이 되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실상으로 그렇게 됐어요. 실상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다음에 대한민국입니다. 저 이스라엘은 사랑 아니었는데 사랑하지 않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2000년 동안 지금 전쟁이 아직까지 끝이 안 났어요. 끝이 안 났어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 뒤집을 일이 아닙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너희는 내 백성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심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제일 몰랐던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 백성들이 세계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나라로 세계상에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원래부터 그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일찍 역사한 나라지만 세계적인 이 참 전도 이 조그만 나라에서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파송하고 교회가 그렇게 많던 이런 나라가 세상에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두 여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계집 중에서 낳고 하나는 하나님 약속으로 난 아들이다. 계집 중에서 난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하나님 약속으로 난 아들은 이삭입니다. 명절이 때 이게 아들이 이삭이 나왔네. 아들을 놓을 수 없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남자는 100세, 여자는 90세. 아들을 놓을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약속으로 놓은 거예요. 이 교회는 세워질 수 없는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교회는 이 세상에 들어볼 수 없는 새 말씀 있는 교회입니다. 그 새 말씀이 바로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비유하여 두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오늘 하갈 같은 종의 교회가 오늘날 교회들이고 우리 교회는 종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다 아들의 교회입니다. 아들. 종을 하면 싫어합니다.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종은 주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라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저쪽 동네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종이 최고 존재라는데 종을 누가 종님이라고 합니까? 종놈이라고 그러죠. 종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갈라디아 4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5절로 보겠습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는 제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하고 25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녀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지금 저 중도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냐 이 말이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여주겠다. 신부 어린 양이 누구지? 예수지요. 어린 양의 아내를 너희들한테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려갔으니까 실제로 육체가 데려간 게 아니라 성령으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갔어요. 그래 그 크고 높은 산도 성령이 산이에요. 크고 높은 산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누구냐? 어린 양의 아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은 예수고 예수의 아내 될 사람을 비유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고서 산에 올라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걸 보여줬어요. 이 예루살렘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1절로 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맞잖아요.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고서 보여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을 보여줬다고요. 그럼 무엇이냐?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한 여자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비유했고 한 여자는 어린 양의 아내를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은 누구냐? 딸들은 예루살렘의 딸들은 바로 누구냐? 어린 양의 아내가 낳은 딸입니다. 맞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은 어린 양의 아내가 있는 딸들이에요. 이 딸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딸들하고 실제로 영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하늘에는 사람 육체의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 딸들이 내려온 건 실제로 육체를 가진 딸과 딸을 놓은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예루살렘은 스가랴 8장 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그렇게 했고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성읍이 예루살렘이라고 해야 돼. 예루살렘. 응? 그럼 진리의 성읍이 예루살렘이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 어린 양 아내가 낳은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손자들이요. 손자들. 하나님의 손자들이죠.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장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저 공중에 무슨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어린 양이 아니라 신부를 어린 양의 아내로 비유한 것이 신부를. 계시록 21장 3절로 봅니다. 3절로 보면 이 계시록 21장 또 내가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제 이 지상천국에 오는 거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자고 일어나고 장막이 거처하는 곳이 사람하고 같이 있다. 인간하고 같이 있다고요. 인간하고 같이 거기 하늘나라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이 땅이 하늘나라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땅에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직접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약방도 없고요. 의사 면허증 따봐야 소용없고, 약사 면허증 따봐야 소용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야, 곡하는 것이야,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되고 아들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아들, 딸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십시오.